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은 친구 소발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 즉 하늘, 땅, 바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생물들을 다 거론을 합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게 가르치리라 7절에서 가르치리라, 말하리라, 또 가르치리라, 설명하리라. 가르치고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단순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당연하다, 다 안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또 설명한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발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욥이 지금 소발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정말 뿌린 대로 거두는, 악한 자가 해를 당하고 불행을 겪고 선한 자는 흥하고 행복하게 되는 이 인과율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보면, 그렇게 다 살아보면, 그러니까 욥과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서는 한 점 흠이 없이 살아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하게 살면 선하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사람으로서 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자기에게 과실이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에 어떤 불행이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냥 이거 무엇 때문인가 보다 라고 하는 원인이 될 만한 거리를 찾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죠. 다만 내가 못해서, 또 내가 뭐 이렇게 잘못 태어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욥이 하는 이런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선해도 안 된다, 열심히 해도 안 된다, 이거는요 선하게 살아보고 열심히 살아본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자신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이미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모든 짐승들, 생물들을 거론하겠습니까? 보세요.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잖아요. 그런데요, 매일마다 죽어나가는 짐승이 가장 약한 짐승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식자하고 만난 짐승 중에서 그 눈에 띄는 게 죽임당하는 거지, 약한 동물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야기할 때는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게 이게 자연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새들도요, 뭐 부지런한 새가 먹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먹을 거 하나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부지런히 날아다녀 봐야 죽어요. 근데 뭐 이렇게 도시에서 사는 새는요, 게을러도 뭐 먹고 사는 게 넘치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언뜻 우리가 그냥 자연스러운 이렇게 일반 법칙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이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 작동하기도 해. 그런데요,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 사실을 뭐예요? 이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 말처럼 답이 딱 나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 된다. 나도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요, 안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사실은 욥이 생각하는 이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네. 그러면은요, 이것이 왜 그렇게 돼요? 이제 9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이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10절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생물의 생명과 사람의 목숨이 그의 손에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그냥 이게 절대 주권은 절대 주권인데 그냥 도대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좀 일이 좀 되는가 싶었더니 언제는 회복 먹기 시작하는데 밑도 끝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하고 이래서 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돼? 다 해봤거든. 너 같이 해봤잖아. 근데 친구들은요? 아니야. 다 회개 안 한 거야. 잘 생각해봐. 너가 지금 너도 너 자신을 속이고 있어. 너도 모르는 어떤 죄가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러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다 알겠구만. 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셨는데 이건 뭐 그냥 임의적이고 그냥 독단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지금 그동안은 욥도 그 인과율에 따라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요, 착하게 살아라. 뭐 자식들한테 계속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열심히 살아라. 베풀면서 살아라. 부지런하게 이렇게 살아라. 계속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엄청난 환난을 겪어보니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깨달을 수 있겠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마라. 밉보이지 마라. 근데 뭐 이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이렇게 밉보인 게 없단 말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근데 지금 이제 뭐 욥은 뭐 자신이 가졌던 꿈, 희망, 뭐 기대 이런 거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자신은요, 그냥 벌레만도 못한 욥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 밟혀 죽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좀 뭐 일이 좀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야, 좋다 할 것도 아닌 거예요. 언제 어떻게 쏟아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이제 잘못된 종교관념들이죠. 신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인생의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길흉화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다고 하는 생각, 이게 정확한 생각이 아니에요. 또 우리 인생을 정말 뭐 하나님 마음대로 손안에 있는 공깃돌처럼 말이죠, 이렇게 튕기는 거라서 철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시니까 그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해코지를 하고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입내밀지 말고 그냥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왜? 더 어려운 일 생기기 전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우리의 의지를 지워버리고 비인격적이고 완전히 종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인생이 예측이 가능한가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요, 이게 욥에게 있어서는 거꾸로 가는 세상에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인생관이.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자기의 의지는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욥이 겪은 걸 보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뭐 실감이나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뭐 이런 거죠. 울다가도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 건지 진짜인지 뭔지 뭐 이런 거거든요. 정말로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을 만나면은요, 우리 몸에서 이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서 그거를 확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서서히 받아들여요, 서서히. 그러니까 실감을 못 해요. 뇌가 이걸 확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현실을 보면 그런데 아니야, 이게 아닐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는, 그러니까 무슨 뭐죠,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알아보려고 자기 볼을 꼬집는 일이 그게 무슨 저 허구 속에서 나오는 거지 뭐 같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 아무도 없을 때 이게 진짜로 꿈인지 생신인지 꼬집어 보거든요. 응? 꼬집고 나서도 아, 꿈에도 아픔을 느끼는데 야,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예측이 가능합니다. 잊지 마세요.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예측한다는 것이 뭐 정확하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가서 누가 뭘 먹고 어떻게 만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한 것과 악한 것, 이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현세적이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선한 일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웬만큼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친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인과율에 따른 게 아니죠. 그 예측은 지상의 인과율이 아니라 천상의 인과율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친구들은 욥도 과거에 지상의 인과율에 따라서 살아왔고 그 예측이 들어맞았다고요. 아, 이렇게 사니까 아, 이게 사는데 좀 도움이 되는구나. 아, 남들보다 좀 낫게 살 수 있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도 아니 뭐 점쟁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미래학자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공부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측 가능하게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 특히 지금 뭐 경제학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요, 웬만큼 공부하면은 예측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도요, 웬만큼 예측 가능해요. 근데요, 그 100% 되지는 않아요. 왜요? 영적인 인과율, 천상의 인과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근데 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인, 다시 말해 천상의 인과율이 그 사람에게는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돈도 많이 벌어야 할 때가 있고요, 벌지 말고 써야 할 때가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예측 가능한 그 기준이 뭐다? 지상의 인과율이 아니라 천상의 인과율이다. 천상의 인과율이다. 왜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판정을 바꿔 주시니까. 반드시 바꿔 주시니까.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요, 아니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허구가 아니라 바로 이 천상의 인과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상에 대한 인과율. 그러니까요, 인생은요, 불확실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불확실하지는 않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아니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런 자원들, 그리고 나의 능력과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어떻게 될지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확실해요. 다만 근데 예측을 벗어나는,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듣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게 정말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본성의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야죠.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본성이 이렇게 변하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 변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요, 반드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의 변화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러니까요, 원래의 상태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의 상태보다 더 못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부리셔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데 천사들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변화시켜요? 귀신들도 변화를 시켜요.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도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힘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틀렸다 이렇게 갈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일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무한정 내가 거룩하고 선하고 뭐 죄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기준점이 자기의 일상이다. 그러면 일상이 유지되고 있어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요, 정말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구나 하고 표적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욱더 일상을 지키면서 가면 돼요. 이 길이 옳구나. 근데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생활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이것도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예측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요, 곧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안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냐 안 좋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러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중요한 것은 이게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하는 첫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이게 불행하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이거는 사실은요, 두 배로 좋은 거다. 두 배로 좋은 거다. 왜요? 이거는 지금 한계에 왔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한계에 왔다는 증거다. 그러면 넘어서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욥의 상황이거든요. 욥이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았고요.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변화 일어났어요. 근데요, 욥이 가지고 있는 인과율로 치면은 이 세상에서 더 좋아져야 돼요. 재산도 늘어나야 되고 더 기쁜 소득도 늘어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막 죽어나가요. 망해요. 이게 지금 뭔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놈의 시기가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내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시점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중요한 거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한 예측과 또 예측에 따른 이런 변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개인의 주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당신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니에요. 50대 50 공동 투자라니까요. 공동 투자예요. 그리고 경영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다 뿐입니까? 90%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실상 90%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타령이고 하나님이 했다고 덤태기 씌우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어저께 뉴스에서 보니까 이태원에서 그 좀 사건의 가장 그 원인이 되는 그 용산 경찰서장이었던 사람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부하한테 다 떠넘기더만요. 연락 못 받았대요. 자기는 연락을 못 받았대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요? 뭘 몰라요. 좀 욥이 그러잖아요. 응?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걔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 너 그렇게 되다가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걔들이 가르쳐 줄 거라는데 뭘 몰라.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리고 주권을 가진 그 주권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위임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은 그래서 누구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있어요. 1차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일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를 때,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등장하는 거지, 우리 인생을 회방하는 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사용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의 주권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에는 자유가 있다고요. 어떤 자유? 실수할 수 있는 자유, 잘못할 수 있는 자유. 왜요? 그렇게 해도 그것 때문에 영원한 피해를 입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은 신자의 자유를 보장하는 절대 주권이지, 신자의 주권과 의지를 꺾어버리고 이 신자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이런 독재적인 주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자랑하고 말이죠. 이쁘게 보여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마음껏 하셔서. 그러니까 뭘 해도 이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뭘 해도 예뻐요.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들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께 바르게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요.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요. 절대 주권 하는 사람들이 아주 고집 세기가 생고무 같고요. 이 말 안 들어가기가 이게 그냥 완전히 벽창호 같아서 뭐 가르쳐지지도 않고 설득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돼요. 맨날 자기는 또 죄의식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는요, 자만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서는요, 또 전부 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아이고,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아실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언약으로 제한하셨고, 하나님의 주권도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천상의 인과율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고, 그 자유 속에서 나의 실존, 나의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고 날마다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참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세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요 또 독단적인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언약적이시고 인격적이셔서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쥐고 흔들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으로 성경에 계시된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들어오는 이런 거짓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진리처럼 여기고 있는 일반 법칙처럼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들, 잘못된 명제들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까지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물러섬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